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원래 본문과 연관돼서 좀 말씀 교제할 거는 저도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월호와 연관된 침몰이 주는 것이 너무 충격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잠깐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세월호 침몰과 연관해서 계속 세간에 그리고 뉴스에 이 구원파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헌 씨와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쓰는 호가 묘하게도 아해라고 하는 그 호를 쓰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야훼입니다. 야훼인데 이분은 아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복음 침례 혹은 구원파에게 있어서 이들은 신비스러운 교주의 수준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분인 것을 보게 되지요.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땅을 사들였고 최근 파악된 바로는 울릉도의 4분의 1, 울릉도의 4분의 1 동안 땅을 사서 자신들의 구원파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파는 원래 1960년대 유병헌 씨의 이 장인인 권신찬 씨가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 이분은 이제 숫자는 대략 서울에는 삼각지 서울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고 2만 명가량으로 이 신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막 그 뉴스에도 또 방송에도 그들의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문제가 돼서 나왔어요. 핵심 교리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어떤 종류의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의 핵심 교리다. 이런 것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하는 기업이 곧 교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근데 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간음, 살인 등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골로새서 2장인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십자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종류의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곳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첫 번째로 예식의 법을 폐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온갖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예식법이 1차적으로 폐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덕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형벌인데 율법의 결과로서의 형벌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폐지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폐했다고 하는 말이 이 도덕적인 모든 것을 다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가뜨렸다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실
율법의 축소판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죠? 율법의 축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사실은 십계명이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관하냐? 결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수단으로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십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온 것 중에서 뭐 하나님을 말씀해 보면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신약성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의 내용에 안식을 빼놓고는 나머지 내용 신약성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십계명 율법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대양 사건도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성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말 또 잘못 생각하면 정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 회개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칭의, 내가 의롭다고 얻음을 얻는 데 있어서 회개는 유례적이면 됩니다. 유례적, 단회적이면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돌이켜서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간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 한 번이지만 한 번으로 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 이 사람들이 아주 비슷하면서 이런 면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전역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구원파의 도덕률 폐기론,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끌어서 도덕률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또 성도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러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준 자유지 방종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자유가 아닌데 이 권신찬, 유병원 씨, 이 구원파들의 이 교리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좀 그렇게 생각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형제님도 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선박과 선장하고 선박직 승무원들을 이 15명이 보여준 천인공노한 이 행태를 보면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화가 나고 정말 저것도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괴롭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세월호가 이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승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 특별히 선박직 승무원들, 객실 승무원들은 많이 죽었죠. 선박직 승무원들은 선정과 교신을 하면서 자기들만 아는 통로로
도망가는 통로를 알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그런 반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결국 인생호라고 하는 이 인생이 좌초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선박직 승무원들과 선장처럼 어떻게 하면 탈출하는지 구원의 길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우리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 사람처럼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대기하라 하고 도망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 비상벨을 누르면 삐삐삐 해서 다 탈출하는 경고 신호인데 그거 하나 누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다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시켜요? 그러나 적어도 비상벨을 물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앞으로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사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안 믿는다면 그건 할 수가 없죠. 그 승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빽빽 울려가지고 탈출하라고 말했는데도 뭐 나는 배 있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적을 받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기본 원칙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면 항상 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대하면서 기본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 기본을 무시하면 항상 큰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분노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여,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구원의 탈출의 길을 알고 있는 마치 선박직 승무원들, 선장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만 아는 대로 그냥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비상벨이라도 눌러서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주님 전할 것은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어서 죄송합니다.